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르고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다르고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상황의 흐름을 크게 바꾸거나 관계를 망치거나 또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의 뉘앙스와 표현의 차이가 큰 영향을 준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붕 수리 업체가 일기예보 잘못 앓고 공사하다가 지붕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딱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대형 사고 났구나 하는 그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견적을 내보니까 뭐 74,000불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지붕 그 수리업체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잘 됐네요. 이번 기회에 천장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야 이거. 사고에 대해서 일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과는 하지 않고 이게 뭐 뻔뻔하게 도리어 잘 됐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며칠 전 이 사고를 이제 마지막 수습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또 조언도 구하러 갔는데, 그 변호사 앞에서 이제 그 지붕회사 사장님과 제가 의견 조화를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음량을 바깥으로 이제 스피커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호사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앞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죠.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우리 보고 디덕터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 5,000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거 5,000불을 우리가 내야 하죠? 이거는 그쪽 회사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비가 나오는데 그러니 더 유익이 된 것 아닌가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 변호사분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헌금 처리, 영어로 캐시 세틀먼트라 그래요.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보험비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디덕트블 5,000불을 내야 되나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내년 그 보험비도 또 올라가게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우리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문화와 법률이라는 이거 캐나다에서 이거 영어로 일 처리하느라고 보험소 직원하고 또 이거 뭐 견적 내는 사람 계속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통화를 지붕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뭐야 하고 조금 아니다 싶어 가지고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험 처리 문제로 통화한 것은 사실 변호사가 증인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 다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에 저희 변호사가 3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1번, 보험 처리를 교회 보험으로 클레임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지붕회사의 책임보험으로 클레임한다. 2번, 지붕회사에 줄 잔금에서 디덕터블 5,000불을 빼고 준다. 3번, 디덕터블 5,000불과 추후에 있을 교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고 부담한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이어서 계속 글을 썼어요. 이에 대해 교회에서 담당자들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에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샬롬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만 또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예화를 좀 적어서 보냈습니다. 예화 첫 번째. 질문. 지붕 수리 업체가 일기예보를 잘못 알고 공사하다가 지붕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랬는데 도리어 지붕 수리 업체가 보험 처리가 잘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지붕 수리 회사 측의 말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 말이 문제일까요? 첫째, 보험 처리는 보상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보험 처리 잘 되었잖아요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저희 실수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회사의 은혜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겐 시간과 스트레스 또 불안, 손실 등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피해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말이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그래도 보험 처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문제 없잖아요 라고 들리며 사과 대신 뻔뻔한 자기 변명이 되는 겁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된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건 건물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전자제품, 가구, 천장, 바닥, 교회 같으면 이런 피아노도 그렇겠죠. 심지어 곰팡이까지 장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보험으로 잘 되었죠라는 말은 마치 손해본 것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생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잘못된 사람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말보다 먼저 책임지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기예보 확인을 못해서 피해를 입혀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불편하고 걱정이 되셨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이렇게 사과를 표시한 후에 보험 이야기는 보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예화 두 번째 있어요. 어느 날 냉장고 수리기사가 실수로 고장도 안 난 부품을 건드려 가지고 냉장고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없이 며칠 동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객은 결국 제조사로부터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전면 무상 교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리기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결국 새 냉장고 받으셨네요. 결과적으로 좋게 되었죠? 고객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당신 실수로 멀쩡한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그게 좋다고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말하는 결과적으로는 유익했네요라는 말은 면피성으로 들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피해가려고 하는 말이 변명으로 들린다는 거죠. 면피성. 예와 세 번째, 어떤 운전자가 앞차를 들어박아 놓고 피해자가 입원하고 치료받는 사이에 나중에 말합니다. 그래도 보험 처리 잘 되었죠. 병원비도 나오고 위자료도 좀 받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었네요. 이 말을 듣고 피해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사고 때문에 목이 아직도 아프고 며칠 동안 일도 못 갔는데 그게 이득이라고요? 사람의 고통을 돈으로 덮으려는 말은 진심 없는 위로보다 더 상처가 됩니다. 예화 네 번째, 청소 도우미가 유리컵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주인이 아끼던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도우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오래된 컵인데 이번에 예쁜 걸로 새로 사셨다면서요. 주인은 그 컵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주신 유일한 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후의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훈 요약.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지 결과적 유익을 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지 않으면 말이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진심이 실려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여기서도 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했다면 전혀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자, 이런 장문의 글을 보내자 지붕에서 사장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이런 답장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말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 자신의 잘못을 금방 시인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봅시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이제 질투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일행들과 그 일행들이 막 500명도 넘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갈멜 지방에 이제 도착했는데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그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었는데 양털을 깎는 날은 그 집안의 1년 중에 가장 큰 잔칫날이고 행사입니다. 특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만 3,000마리 양들이 있었습니다. 3,000마리의 그 양들을 털을 깎고 처리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종들이 충동원돼야 되고 마을 사람들도 삭슬 주고 충동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며칠 동안 먹어야 될 음식들도 많이 장만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배고픈 우리 일행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려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나발에게 그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발씨. 저는 다윗입니다. 이전에 당신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지켜줌으로 그들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행이 심히 피곤하니 음식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낸 소년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 집안이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 올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이 요청을 접한 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최근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놈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런 자에게 내 떡과 고기를 주겠느냐? 아니 여러분, 음식을 주기 싫으면은 저희가 음식을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면서 음식을 주면은 되는데 그냥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인격 모독의 말을 듣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전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다니, 이런 못되고 죽일 놈 해가지고 다윗 일행이 그 나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400명이나 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각기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나발의 집이 온통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가운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불량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하는 것을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아주 큰 위기가 닥쳤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은
종도를 시켜가지고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도 다윗에게 말 타고 막 달려가서 공손히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저의 남편의 무례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칭찬을 했습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마터면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을 네가 막아주었구나. 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보십시오. 남편은 무례하고 불량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아내는 공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고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나옵니다. 일명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입니다. 하루는 이방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생합니다. 이 여인이 하도 뒤에서 따라와서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뒤따라와 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는데 이 여인 뭐 가라고 하든지 뭐라고 좀 하십시오. 아이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또다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 여인이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요청을 들어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뭔 나를 개로 취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예수님을 떠나면서 아이고 자존심 상해 두고 보자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두고 봐서 뒤에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인격이 안 좋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했겠죠.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인종차별하는 안 좋은 사람이라고 또 이간도 났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은 여인이라도 좋습니다. 내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그 지혜롭고 감동적인 말을 듣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딸이 온전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이 속담은 이렇게 말의 지혜, 말의 태도, 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글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단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입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사용해야 잘 먹을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뜻 보기에 말을 잘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과 공유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말이 나와야지 그게 가식적인 말이 아닌 진실되고 올바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은 안 좋은데 말만 잘하면 그건 위선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혹 말이 여러분 표현력이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면 결국 하나님도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좋은 말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족,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르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들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